여러분, 우연히 동네 골목에서 가격도 저렴한데 맛도 기가 막힌 식당을 발견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실을 나 혼자만 알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SNS에도 올리고 친구들한테 알려주고 또 내가 맛집을 알았으니 내가 밥 한번 사겠다 사람들을 데리고 가기도 할 겁니다. 일상에서 맛집을 발견한 기쁨도 이렇게 자랑하고 나누려 하는데 영원한 생명과 천국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침묵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불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뜨거움을, 그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복음으로 불타고 있다면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복음에 불타는 마음을 가진 두 사람이 등장해요. 그들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그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며 도망쳤던 겁쟁이들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복음에 불타게 되자 당대 최고의 권력기관인 사내들린 공회 앞에서도 그 서슬퍼런 칼날 앞에서도 당당히 복음을 선포하며 믿음의 거인들로 변화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이 복음의 불꽃이 다시 한번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본문의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먼저 이 본문의 사건의 발단이 되는 일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평생을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며 먹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기에 그저 사람들의 도움으로 하루하루 연명하던 사람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을 지나치고 있는데 이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는 거예요. 간절한 눈빛을 보내죠. 어떤 눈빛이에요? 동전 좀 주세요. 동전 좀 주세요. 이때 사도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동전을 줬을까요? 여러분 다 아는 사건이죠.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포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할렐루야. 그들에게는 은과 금, 동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생명을 살리고 운명을 뒤바꿀 수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자 즉시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가 걷기 시작합니다. 그의 뼈와 근육은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자 순식간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그는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유대 율법 전통상 심각한 신체적 결함이 있는 사람들은 성전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성전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겠죠.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자 그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놀라운 광경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금과 은이 없더라도 가장 존귀한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가슴이 뛰세요? 여러분, 무엇을 할 때 가슴이 벅차세요? 바라기는 여러분 복음으로 가슴이 뛰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슴이 벅차시길 바랍니다.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일어난 이 기적을 보고 수많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듭니다. 베드로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해요. 이때 몇 명이 예수를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남자만 5천여 명이 예수를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자 제사장, 성전 경비대장, 사두개인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그들을 체포합니다. 특히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사도들의 모습에 그들은 분노했고 몹시 싫어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유대 최고 의결기관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고 사도들을 그 재판장에 세웁니다. 그 재판장은 당대 최고의 엘리트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자들이 모인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자들이었습니다. 공회원들은 권위적인 분위기를 잡으며 두 어부의 입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엘리트고 종교 지도자고 그 고압적인 분위기로 누르면 그들이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할 거라 여겼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4장 10절부터 12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요, 복음에 불타고 있었어요. 아무리 그들이 힘과 권력과 고압적인 모습으로 누르려 해도 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당당하게 어떤 권력과 힘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모습에 권력자들은 크게 당황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였고 제대로 된 학문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걸 그들도 알았어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그것을 알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꿰뚫고 있고 저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던 저들이 저런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며 크게 당황했어요. 그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내세울 것 하나 없고 초라한 스펙이고 아무것도 아닌 어부, 무지랭이 같은 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들 곁에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던 그 안진뱅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고 그들 옆에 서 있었어요. 그 종교 권력자들이 더 이상 따지고 그들을 신문할 거리가 없어요. 복음에 불타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잣대나 자신의 어떤 초라한 조건 때문에 주눅들지도 않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 어떤 권력이나 학문보다 담대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황한 권력자들은 밀실에서 회의를 합니다. 기적이 너무 명백해서 부인할 수도 없고, 또 그들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에 더 이상 그들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한 가지 꼼수를 냅니다. 그게 바로 적당한 타협이에요.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 그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들이 내놓은 타협안이 뭡니까? 기적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부인할 수도 없고 예수의 부활을 인정할 수도 없으니 한 가지 대안을 내놓는 게,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가지고 야,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치지 마. 그럼 우리도 너희 더 이상 재판에 세우지도 않을 거고 그냥 묵인해 줄게. 여러분, 세상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타협안을 가지고 와요. 어떻게 말합니까? 교회에 다니는 건 좋은데 너무 유난 떨지 마. 예수 믿는 것은 좋은데 직장이나 학교에서는 티내지 마. 좀 조용히 믿어. 좀 침묵하고 적당히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 여러분, 근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 생명의 복음이 불타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으세요? 여러분, 그 타협 안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본문 19절,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사도들의 마음에는 성령의 불이 불타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며 성령 충만했어요.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진리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복음이 불타고 있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나은 거냐라고 반박하며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도무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즉 그 타협안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타협안을 내도 우리는 예수를 증거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얘기를 해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거라는 거예요. 공회원들은 사도들을 위협해서 처벌하고 싶었지만 그것도 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그것도 사도들은 거부합니다. 결국 민심이 두려워서 그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도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도들의 모습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의 시작점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이 있으면 방법을 찾지만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찾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바빠서입니까? 전도하는 법을 몰라서입니까? 아니면 거절이 두려워서입니까? 어떤 이유이든지 우리가 스스로 정직하게 말하자면 다 핑계 아닙니까? 지금도 전 세계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은 전도가 금지된 곳에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핑계를 댈 수 있을까요?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그 순교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김창렬 이리문 선교사님은 장인과 사위 관계인데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무라만가 지역에서 의료 및 농업 선교를 하고 계셨어요. 주민들을 돌보고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2월 21일 밤에 예배당에 무장 강도단이 침입해서 금품을 요구하고 공격했고, 이 과정에서 두 분은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셨어요. 이후 남은 가족들은 선교 사역에 쓰였던 농기구와 농지를 현지 농업학교에 전액 기증하고 그 뜻을 이어갔습니다. 또 한 분의 선교사님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권귀동 선교사님인데, 이 권 선교사님은 필리핀 남부 만다나우 섬 지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 만다나우 지역은 이슬람 반군과 공산주의 반정부 무장 세력의 활동이 있었던 곳인데 납치와 테러가 빈번하게 일어난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원주민들에게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했어요. 2023년 1월 13일경에 반군 세력의 공격으로 인해 피살되어 순교하셨습니다. 김진욱 선교사님, 2016년 튀르키예 동남부 지역에 파송된 김 선교사님은 우르파 등지에서 쿠르드족과 시리아 난민을 돌보며 헌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 11월 19일 길거리에서 현지 16세 소년에게 흉기로 찔려 피살됐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에도 동료 선교사들의 사역을 돕고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중에 순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분들이 그 위험한 지역까지 가서 선교했습니까? 바로 복음에 불타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생명의 복음으로 불타고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끝없이 타협하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했던 우리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단 한 번도 타협하고 물러서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 모든 걸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지상 대명령과 대계명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지상 계명령이 있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대계명이 있습니다. 지상 계명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며 예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지상 계명령이에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돼요. 내가 복음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고 다시 그 복음을 전해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고 성도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대계명이 무엇입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강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두 가지로 정의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고 성도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다 본질이 아니에요. 도대체 무엇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왜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상실해가고 잃어가는 줄 아십니까? 본질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돈과 권력을 가까이 하고 자신의 소욕만을 채우며 외형과 크기만을 자랑합니다. 소외된 이웃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보다 신앙이 아닌 화려한 포장지로 나를 포장하여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에 집중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사도들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불타기에 내가 예수를 전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안이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고 침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두려워요? 세상의 위협이 무섭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복음의 불꽃이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격이 메말라 있고 십자가의 은혜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명하고 핑계댈 게 없어요. 진정 복음에 불타는 사람은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너무 좋아서, 내가 만난 주님이 너무 귀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 에레미야는 그 마음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에레미야 20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마음, 무엇이요? 주님의 이름을 전하지 않고서는,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지 않아도 평안하십니까? 예수를 전하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으십니까? 그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삶이 즐거우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을 주님의 제단 앞에 올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세상의 안락함에 타협하느라 잃어버렸던 복음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안에 성령의 불을 던져주셔서 세상의 어떤 위협과 조롱 앞에서도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말하지 않을 수 없게 하소서. 복음에 불타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저 조용히 침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이 불타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고 그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